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 묶여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매어서 평생 시달리며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놓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매일 매시 매사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미리 주신 언약인 제123 RUTC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와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는 말씀과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언약 잡고 절대 불가능 속에 답을 가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네피림 문화를 살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혼자 함께 멀리 가는 길임을 알고 언약 잡고 삶을 통한 아침 낮 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업 배경 서밋 타임을 통하여 300%의 응답이 찾아지고 3집중의 24 기도로 연결되고 237 5청종족 살리는 기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말씀 흐름 속에 먼저 개개인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맺는 증거 속에 다민족과 렘넌트와 병든 자를 살리는 셋들을 세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도권 경인지역 살리는 일천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취할 말씀을 미리 주셔서 미리 승리할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염려 속에 있는 나의 근원이 발견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참 자유함을 주셔서 방종이 아닌 영원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사명 가진 자로 치유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아침 낮 밤의 기도 집중을 통해 말씀이 현장으로 연결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음을 선택하여 수용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종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시대 살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일천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흑암이 꺾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문제 있는 자가 답을 얻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과 자녀들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 영혼육이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셔서 맡은 기관과 교구가 살아나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지며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처럼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영적 서밋, 영적 황제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말씀 받을 영적 분위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알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이정신 선교사님은 이제 저도 전도사 때 또 선교사님도 전도사 때 이제 만났던 사이예요. 근데 뭐 이 같이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인본주의도 써보고 이렇게 놀러도 다녀보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도 살아보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다가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머리 굴린 것마다 다 안 됐고요, 서로 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껏 많은 날들을 보면서 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속아서 큰 인본주의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멸망이 왔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제가 그거를 제가 아는 모든 지인 중에 2명한테만 딱 말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인데 그 얘기를 듣더니 낙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인생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본인이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한테도 큰 거였으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도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그걸 잘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랬더니 조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될까 싶어가지고 힘이 나기도 하고 이런 날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큰 손해가 오는 날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날이 오기도 하는 인생에 이런 굴곡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마지막 때를 봤더니 이제 나이가 80이 되기도 하고 90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불신자 큰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흘리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큰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큰 돈은 사람이 버는 거지만
큰 돈은 하늘이 주는 거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일리 있는 말이고 너무 성경적인 말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생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사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화 누가 결정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복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일을 해서 그게 꼭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착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주권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좀 무지할지라도 그래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건 불신자도 알거든요. 그런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주권자에게 방향을 맞추고 주권자의 계획을, 주권자의 약속을 귀담아 듣고 세밀히 믿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권자의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해야지. 내일 비가 오는데 안 올 거야. 그런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마귀가 올무를 만들어 버렸어요. 올무 아시죠? 원죄도 없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신분과 권세를, 그것도 은혜로 받은 인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원숭이한테 줬으면 원숭이가 누렸어야 되고 그걸 호랑이한테 줬으면 호랑이가 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권자가 줬거든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런데 올무를 걸어버린 자가 사탄인데요. 무슨 올무를 걸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중심을 옮겨버리는 올무를 걸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주권자가 네가 되라. 왜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냐? 네가 판단해야지, 네 인생인데. 조심해야 될 거, 믿어야 될 걸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지 말고.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네가 판단해야지. 그게 선악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시작.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세상에 처음 개념이 생긴 거예요. 온통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이게 시작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나 중심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 중심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공 중심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성공입니까?
보험회사 앞에다가 막 도달해야 된다 이러면서요, 막 거기에 도달하려고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음모를 부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 축구 선수가 잘하다가 어느 날 명예 때문에 예, 그냥 그 정도에서 난 이제 참 감사하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명예 때문에 더 욕심부리다가 이상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성공이 뭡니까? 여기 한 10,000명이 채워지는 게 성공입니까? 숫자 많이 늘어나면 성공입니까? 재정에 돈이 많이 생기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성공입니까? 그건 다 사람의 계획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고 응답받는 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근데 그 성공을 마귀가 올무를 걸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장로님들도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성도들도 성공을 위해서 모이고, 온통 그러고 있은 그런 정도로 마귀는 끊임없이 올무를 걸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돼버렸어요. DNA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는 살 수가 없는 죽어버린 존재가 돼버렸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야지 영적인 세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주권자를 믿는 것을 못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리고 성공을 못하게 생기게 판단되면 그냥 자살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식의 세상이 돼버렸고, 사람들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만든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 올무에 걸린 사람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대체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속과 점술과 종교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근데 내 능력으로 못 살겠으니까 끊임없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을 하고 싶은데, 욕구는 그게 되는데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만나지니까 대체하는 거에 평생을 묶여서,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삽니다. 지금 현장은 가득 그러고 있어요. 후진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도 가득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어디에 묶여 사느냐? 사탄의 함정에 묶였던 사람들이 끝내는 평생의 틀에 갇혀 삽니다. 평생의 틀이 딱 결정돼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근본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데 근본의 문제를 몰라요. 만나보니까 엄마가 문제래요. 아빠가 문제래요. 아이들이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들 만나보니까 걔가 문제래요. 남편이 문제래요. 아내가 문제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직장에 가니까 사장이 문제래요. 과장이 문제래요. 격리 하나 잘못됐다 큰 회사 다 망했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9시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정치인이 문제입니다, 뭐 이 사장이 문제입니다, 이 연예인이 문제입니다. 온통 그거 얘기예요. 나중에는 좀 즐기려고 보는 연예인들의 뉴스들, 그걸 봤는데도요, 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집안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인터넷 하는 사람들도요, 다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그거 트집 잡아요. 나중에 법원에서도 서로 문제라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12시에 지하철 타보세요. 술찬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문제래요. 네, 이러면서, 근데 그분 분명해요. 제가 안 가봤지만 집에 가면요, 아내분이 그럴 거예요. 네가 문제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문제구나. 내가 그 사인 잘못해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내가 친구 잘못 둬서 망하는구나. 내가 결혼 잘못해서 망하는구나. 내가 무능해서 망하는구나. 내가 말 잘못해서 망하는구나. 결국은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에이 그만 살자. 이런 결정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만드는 틀이에요. 평생에 근본의 문제가 문제인데 근본의 문제를 문제로 못 보고 온통 네가 문제고 내가 문제고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 근본의 문제를 모르니 정신의 어느 날 내 정신이 아닌 정신이 생겨요. 그걸 정신문제라고 그러죠. 내 정신이 아닌 정신이 온다니까요. 아담에게 내 정신이 아닌 정신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내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이 와서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메시아 하려고 오신 분한테 네 뱃속을 채우는 사람 되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정신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누가 너무 믿기도 하고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사랑해지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내 인생이 운명에 걸려서 끌려가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집착하는 쓸데없는 거에, 물건에, 쓸데없는 사상에, 쓸데없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마음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예전에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하세요. 마지막 임종이에요. 그거 이후에 3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며느리 옆에 앉혀놓고 하도 평상시에 며느리를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셨고 이제 며느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이시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셔야죠. 다 쓸모없는 거였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며느리 반대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 있죠.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그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마음의 문제가 죽는 마지막까지도 안 풀어져요. 근데 육신의 문제 옵니다. 몸의 건강에도 문제 오고 경제에도 문제 오고 환경에도 문제 오고 자녀에게도 문제 오고 후대에게도 문제 오고 내세의 문제는 이미 왔고요.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평생에 여기에 묶여서 잠깐 서울대 붙을 수 있고 잠깐 매출 좋을 수 있고 잠깐 아이들 낳으면 행복할 수 있고 잠깐 결혼식은 화려하게 할 수 있고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영원히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운명에 묶여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 살고 마귀의 함정에 걸려 살고 마귀가 만든 틀에 묶여서 정신 문제 좀 고생하다가 마음 문제 좀 힘들어하다가 환경 문제 좀 어려워하다가 육신 문제 좀 괴로워하다가 후대 문제로 마음 아파하다가 평생을 그 틀에 묶여서 뺑뺑뺑 돌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주술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니 예수님 직접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냐? 아니죠. 너무 착한 사람도 많고요. 너무 멋있는 사람도 많고요. 너무 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어디에 걸립니까? 다 여기에 걸려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현장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권자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왜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영광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뜻이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땅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다 이루려고도 하고 저렇게 일을 다 이루려고도 하고 이 방법으로 승리하려고도 하고 저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끝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오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나가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원래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실인 기도를 하지 않았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수를 옆에 두셨어요.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이 비밀이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이 나실인의 고백을 하고 나실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무엘의 응답이 그 집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격분하게 만드는 적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다가 알게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작은 일들, 큰 일들, 만남들, 계약들, 진행되는 일들,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이라면, 두 번째 강력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지기로 정해진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주권자가 이미 이루시려고 뜻을 정하신 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그 뜻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몇 나라를 가봤더니요, 제가 사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어디가 땅값이 오를지가 보이더라고요. 훤히 보이던데요. 예, 무슨 물건 팔면 잘 팔릴지가, 요 다음이 뭘 팔아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훤히 보여요. 예, 제가 케냐에 갔는데요, 그 KFC 햄버거 집 있잖아요. KFC 1호점 개설됐다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이해되시죠? 그럼 무슨 사업해야겠습니까? 무슨 물건 팔아야 될지, 어디 땅값이 오를지,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뭐를 안으로 내놓을지가 훤히 다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뜻이 발견됐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데 가끔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 담대한 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어쩌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의 뜻은 우리가 안 구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 있든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뜻이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할 때는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 즉시 그날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시는 시간표를 두고 응답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십니까? 여러분의 학업이 어려워서 랩런트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나와 같은 응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한나는 뜻을 모르고 기도하다가 뜻을 알게 되는 응답을 받았다면,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도했는데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레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고 갈급한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때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이 세 총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걸 고레스가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레스도 그 신앙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다 돌아가라. 안 돌아가고 여기 사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은과 금과 짐승과 가축과 다 책임져 줄게. 가는 사람도 모든 걸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줄게. 그게 고레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레스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다니엘이.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젊을 때 뜻을 세우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응답까지 받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잠깐 스톱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잠깐 방황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시간표에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성공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가는 거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 있었지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더 허무하게 끝나는 것도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왔거든. 담대하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듯이, 갈렙이 안악산지로 들어갔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전했듯이 여러분 믿음에 고백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거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됐어요. 옛날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많은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긴다, 이렇게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자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양심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3절, 7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죠. 임금이 다윗 왕이 야, 내가 양심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바람 부는 데 있네. 이 마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내 마음이 안 편하네. 이러니까 선지자가요,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8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세 가지 세상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권자가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뭐가 걱정되십니까? 뭐가 안 풀리십니까? 뭐가 염려되십니까? 뭐가 포기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집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거든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거든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의 모든 망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벽에서 누리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성벽에 미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벽으로 가져가세요. 렘넌트는 오늘부터 공부를 포기하거나 여러분을 단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공부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란트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에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산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중직자들, 가정을 돌아보는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절대로 선입견에 묶여있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장에 미션을 가지고 들어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일하느라 바빠서 주인이 옮겨집니다.
자꾸 또 나 중심의 사람, 육신 중심의 사람,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일어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돕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공예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의 승리를 도와줍니다. 수요 예배가 여러분의 승리를 도와줍니다.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승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자꾸 승리가 안 되거든 거기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히려 예배로 오세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주권자의 뜻에 여러분 집중하다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응답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둘 다 알게 돼요. 나는 너무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너무 알겠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충돌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다가 주권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충돌하면 믿음을 선택할 때 승리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생을 충돌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충돌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다가 주권자가 여러분 편이 되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온통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안에서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구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번 주간과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도전하게 하시며 우리 다민족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청년들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신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 가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 안내 드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까지 등록 기간이고요. 그리고 9월 12일 토요일 개강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12주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관련하여서 우리 등록 사이트 위아 들어가신 후에 훈련란에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가을 36학기 안내 드립니다. 개강 예배가 8월 30일 주일 오후 5시 임마누엘 교회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또 RUTC TV를 통해서 생방송이 됩니다. 미자립 교회에 후원하는 데에 등록 헌금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등록 기간이고요. 신청 대상자는 중직자, 또 예비 중직자, 또 목회자 및 사모님 모든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등록 헌금은요 6학기 이하 강의 들으신 분들은 6만 원, 또 6학기 이상 되신 분들은 3만 원입니다. 등록 문의는 우리 행정실 김명남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보이시는 성가 대원분들 연습하시고 식사하시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 틈에 작은 틈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요. 줄을 서서 식사하시려고 하니까 정말 급하게 식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가대원분들 지금 저 얼굴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잘 보세요. 명찰 안 달 거니까요. 성가대원분들 식사하러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줄 안 서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협회 및 총회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핍박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곳에 모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이 자리에 모인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